지금 저희들이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2주간의 말씀을 받으면서 어제는 예레미야서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장막절, 초막절 이 절기는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고 그 절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어떤 스테이지로 우리가 따지자면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지나고 정말 초실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의 오순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추수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시간 나팔절을 보내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지나 우리가 장막절에 이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막절은 정말 이런 신앙의 6월절부터 시작한 우리 신앙이 계속 날마다 반복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점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장막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장막절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장막 안에 들어가는 절기예요. 이 장막 안에 들어가는 절기, 그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 초막,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 집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그 날을 사모하며 이렇게 장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장막절, 초막절. 그 날에는 하나님이 그 동안에 주신 축복을 갖다가 참 이렇게 정성으로 바치는 절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초이스 프루트, 정말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과실과 그런 것들을 이제 바치면서 장막을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거하라. 어제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그 장막절이 되게 하라. 이런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장막절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게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 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대속죄일이 우리에게는 속죄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일이에요. 대속죄일이. 그래서 그걸 지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이 이 장막절인데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는 분명히 전쟁도 있고 거기에 보세요. 맨 끝에 또 천년 만에 그 사단 마귀를 또 내놓으니까 전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은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들이 그때에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리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근데 이 장막절 기간에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보기를 원하는 민수기서 29장 같이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29장. 민수기서 29장 12절부터 보면은 자세하게 이 초막절, 장막절에 제사 지내는 법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다 읽으면은 좀 적으니까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먼저 민수기서 2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과 수양 2과
1년 된 수양 14을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수양 둘에는 각기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새는 각기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이니라. 그 다음에요. 쭉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간에는 이번 주는 장막절, 초막절 공부하는 주다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된 구절을 좀 찾아가지고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 기간 동안이 장막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속죄제와 소제와 그 전제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로 명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보죠. 스가랴서 구약성경 말라기서 맨 말라기서 전에 스가랴서 14장 맨 끝장을 한번 보겠어요.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16절과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예, 됐어요. 17절에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초막절, 장막절 주신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이 절기의 의미와 절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훈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초막절, 장막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오늘 본문을 읽은 민수기서 29장으로 다시 보면은 다른 절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의 그 제물들과 규례가 아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6월절 그냥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죠. 그죠? 6월절 가족 수대로 양 한 마리 잡으면 돼요. 그리고 잡아서 피 바르고 그냥 구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뭐 이스트 찾아서 없애고 무교병 고소 먹으면 되죠.
무교병은 또 굽기도 쉬워요. 이스트를 안 넣으니까 그냥 반죽해서 구우면 되는 게 무교병이에요. 초실절 밭에 나가서 그동안 한 거 한 단 그저 잘라다가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그저 빵을 이스트 들어간 빵을 그때는 구워 가지고서 2개 이렇게 흔들면서 거제로 드리죠.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은 나팔 부는 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대속제일, 대속제일 때 특별한 그 제사 여기 보면 숫송아지 하나, 수양 하나, 1년 된 수양 7. 그렇지만 이건 하루예요, 하루, 그죠? 하루. 근데 이 장막절은 7일에다가 더하기 8일. 원래 장막절은 7일인데 8일째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셔요. 그 7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는데 첫째 날 지금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요. 민수기서 29장 13절에 보면 숫송아지, 이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상번제도 드리고 4가지를 드려야 돼요. 매일. 근데 번제는 몇 마리나 드리냐면은 숫송아지 13, 수양 2, 1년 된 수양 14, 또 다 흠없는 것으로. 요거만 해도 몇 마리냐면은 29마리예요. 이게 29마리.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려야 돼요. 번제는 태워드리는 건데 29마리를 태워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29마리 찾으려면 이것도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소제라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 곡식을 갈아가지고 아주 그냥 곱게 빻아가지고서 드려야 돼요.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숫송아지 13세는 각기 에바 10분지 3이요. 숫송아지 13세는 에바 10분지 3을 같이 이렇게 올려서 드리고 태워드릴 때 올려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양 둘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 14세는 에바 10분지 2를 드리는 게 소제를 그렇게 드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 속죄제. 장막절에 무슨 또 속죄제를 대속제일 다 지났는데, 그죠? 대속제일 다 지났는데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 짓는다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에서도 죄 짓는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천년왕국은 우리들이 이제 자세히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읽다 보면 천년왕국도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같은 세상이에요. 아직 새하늘과 새 땅 전이에요. 이 천년왕국 다음에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렇게 막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대전쟁이 일어나요. 곡과 마곡은 러시아와 러시아 연방들을 의미한다라고 다 봐요. 그러니까는 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에 이 마지막 절기인데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상번제도 드리라는 거예요. 상번제는 뭐예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드리는 게 상번제예요. 그건 레귤러 번트 에브리데이. 상번제에 대한 규정이 민수기서 29장 그 앞에 보면 나와요. 28장 민수기서 그 전장 28장에 보면은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매일 둘씩 드려야 되는데 한 어린 양은 4절에 보면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게 상번제예요.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 아침에 하나 드리고 저녁에 하나 드리고. 예. 그런데 장막절에는 상번제는 물론이요. 그거는 기본으로 매일 드리는 건 드리고 그 외에 번제로 29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상번제로 2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를 한 마리 드리고 합해서 쉬어보니까 32마리, 32마리를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35절부터 또 읽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39절에 한번 보면은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하시면서 이는 이게 드리는 거는 너희 서원제나 낙헌제. 이거 뭐냐? 서원제는 서원을 하고 드리는 게 서원제예요. 낙헌제는 뭐냐면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드리는 거예요. 낙헌제는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감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 나 이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그죠? 이게 낙헌제예요. 그리고 서원제는 어떤 서원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보우, 영어로는 보우. 이러한 제물을 외에 이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원래 이 제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 보면 이렇게 주일 헌금, 뭐 감사 헌금, 약정 헌금, 11조 이렇게 다 따로 있는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유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주일 헌금은 그냥 주일날 드리는 거고, 그거는 11조 외에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1조고 주일 헌금은 주일 헌금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사 예물 이런 게 이제 프리윌 아퍼링이라고 볼 수 있게, 낙헌제는 낙헌제로 드리는 거고, 또 서원할 때 서원제 드리는 거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감사 예물에다가 뭐 11조도 합쳐서 이렇게 그냥 이거 드렸으니까 11조는 안 드려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제물은 이렇게 딱딱 나눠져가 11조는 딱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낙헌 제물은 낙헌 제물 드리고, 그 외에 그렇잖아요. 그거 외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항상 그 예물은 11조는 아주 뭐 그건 이렇게 손댈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요 11조를 드리고 나고 보니까 내가 프리윌 아퍼링, 내가 좀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 그게 낙헌 제물이고요.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또는 무슨 사업을 위해서 서원을 이렇게 하고 드리고 싶어. 그럼 또 서원 제물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장막절에 드리는 제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것도 8일 동안 매일같이 몇십 마리씩 드리는 거예요. 첫날은 32마리인데 둘째 날부터는 한 마리씩 줄어들어요. 한 마리씩만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31마리예요. 둘째 날. 그 다음 날은 30마리. 이러니까는 자그마치 77일을 드리면 200마리가 넘는 것 같아요. 200마리가 넘고 또 8일째 그로 드리고. 근데 규례대로 드려야 돼요. 이걸 규례대로 매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장막절 기간 동안에. 자,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걸까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몇십 마리씩 되는 양과 염소와 소를 태워서 드리는 거를 그게 필요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규례와 모든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뭐 이거 아무것도 하나님은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게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한 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벽 기도에 나와라 그러면은 무슨 새벽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무슨 뭐 11조를 해라 그러면 11조를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뭐 굉장히 하나님한테 인심 쓰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오늘 놀러 안 가고 내가 오늘 주일 나왔습니다. 뭐 아주 하나님한테 기마에 쓴 것처럼, 그러니까 뭐 이거 해주세요. 참 이게 애기 같죠. 하나님이 그것도 좀 이쁘게 보실 텐긴 하겠지만은 이거는 전부 주일 지켜라, 제사 지내라, 뭐 11조 해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전부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고, 전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장막절에 이런 몇십 마리씩 잡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이 흠없는 양을 쫓아다니면서 찾으면서 컴플레인을 좀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이 컴플레인을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시켰을까 하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장막절을 왜 이렇게 다 지키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소나 양을 좋아하시는가? 필요하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참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규례를 왜 주셨을까? 초막절에 올라오지 않으면은 이 초막절 지키기가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절기 중에서, 그죠? 수십 마리씩 잡아가지고서 막 그냥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하루에 몇십 마리를 잡아가지고 태울래니 이게 보통 일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뭐 피가 낭자하고 이거 손에 막 다 피 묻고, 그죠? 그거 또 갖다가 태우고 막 찌꺼기 치우고 막 갖다 버리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안 올라오면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 안 내리면 뭐 그 가뭄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굶어 죽고 이렇게 되겠죠. 못 사는 거죠. 초막절을 이렇게 지켜라. 근데 다른 거는 지키지 않으면 뭐 이렇게 비를 안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셨는데 초막절은 이게 지키기 제일 힘든 건데 그거 안 지키면은 니네 그거 때에 예루살렘 올라와서 이거 안 하면은 비를 안 줄 거다. 아주 그냥 뭐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스가랴서 또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그 스가랴서 14장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아주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이거 안 지키면 재앙을 주시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벌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주 규례도 많고 양도 많고 그리고 기간도 길고, 그런데 이거를 또 안 지키면 재앙을 내리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순종이라 생각을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이런 것들 아주 귀찮은 규례를 많이 주시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생각해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잘 기억하잖아요. 정말 그 사울 왕이 그 순종을 하지 않자.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걸로 제사 지내려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에게 가로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겠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아주 귀담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번제와 다른 그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장막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장막절은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6번의 절기를 잘 지키면은 장막절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6월절을 잘 지내고 이 절기를 잘 지내면서 거룩해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천국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 그런데 이 장막절이 보면은 최고 규례가 많아. 아주 이거 만만치 않은 규례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냥 장막절에는 그 규례 지키다 보면 다 지나갈 것 같아. 하루 종일. 그 일주일이, 그죠? 그 양 찾고 뭐 준비하고 뭐 떼려면 나무도 준비해야 되죠. 뭐 다 이러고 막 이러다 보면 지나갈 것 같아요. 그 규례를 지키다 보면. 근데 장막절을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가 섰는가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로마가 국교로 정하고서 처음엔 기독교가 참 이렇게 융성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로마가 얼마나 더 번성을 하고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나라가 됐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신앙인들 보면은 이 신앙이 좋은 분들에서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잘했는데 그 자식들을 보면은 아주 개떡 같아. 신앙들이 아주 개떡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아주 부모님들은 너무 신앙이 좋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돼?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장막절에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신앙을 유지를 못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처음에 신앙이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3번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걸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를 주시면서 이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냥 자녀들을 그저 가르쳐 가지고 앉아나 서나 그 말씀을 자녀들이 배우게 해라. 그 자녀들이 그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가는데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장막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장막절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한국이요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20-30만이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짧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조선시대 말기부터 그냥 들어가서 순교당하고 6.25 때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순교당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킨 결과 오늘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냔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축복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순교자들의 그 우리 믿음의 우리 조상 우리 선배님들의 그 신앙의 결산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 친구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주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제 친구 아버님이 주강조 장로님. 그 주강조 장로님 간증 들어보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네 아들이 다 받은 건 아니야. 보면 그 중에 하나 잘못된 사람도 있어.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아버지의 신앙을 좀 유지한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몰라요. 지금 주한장로교회 한국에서 꼽히는 3대 교회 중에 하나 그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손주예요. 제 친구의 사촌인데 그리고 그 주강조 장로님이 한국 극동쉘 아시아 지역 극동쉘 거기 부사장이었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난 그렇게 잘 사는 집은 처음 봤어. 그때 그네 집을 놀러 갔는데 대문에서 집이 안 보여. 그래 웬일인가 하고 대문을 쫙 여니까 정원만 몇백 평이야. 그리고 저 뒤에 집이 그림 같은 집이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미술을 전공하시는데 직접 디자인하셔가지고 집안에 수영장이 있고 음악 감상실이 있고 그 1970년대에요. 전 이런 집도 있구나. 정말 얼마나 그 잘 사는지. 그 형은 그리고 서울공대 다녔고 제 친구는 그 다음에 연대 경영학대 들어가가지고 미국 NYU 졸업하고 한국의 제일 큰 금융회사 사장 CEO로 있다가 지금 자기 사업해요. 그 월급 사장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뭐 하여튼 그런데 신앙들이 좀 개떡 같아. 얘가 그 너무나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글 올리면은 제일 먼저 라이크를 찍어. 그 친구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데 지난번에 가서 만났는데 제가 올리는 거를 잘 보고 있다고 고맙다고. 근데 자기 신앙이 참 이렇게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를 제일 닮았어. 근데 제 친구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그 자손들이 3대를 못 가. 그 자식까지는 그만하마 이렇게 좀 가는데 그 손주들 때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도 나오곤 했지만 많은 애들이 그냥 그 풍요 속에 하나님이 지금 풍요 속에 젖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이야. 신앙생활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이 마음에 그런 할아버지와 같은 신앙의 순수와 열정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이 유지되기가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아는 한 장로님 한 분이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자 그 아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아들의 신앙이 아주 개떡 같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다 커가지고. 예.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네가 왜 이러냐. 이게 너무나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한이 되신 거예요. 이게 참 우리들의 약점. 이게 그냥 하나님이 축복을 너무나 주시길 원하시는데 축복을 준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 미국이 청교도의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개척할 때 믿음이 얼마나 좋았냔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 이들이 제일 먼저 와서 자기네 집을 짓기 전에, 애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교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으면 그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 신천지를 맡겠느냐 말이에요. 그들이 그 고생을 각오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 이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느냐 말이에요. 존재도 없던 나라 아니에요, 발견되기 전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를 개척하기 시작하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아주 신앙이 아주 개떡, 그냥 아주 이 신앙이 아주 그냥 이건 뭐 아주 말도 못하게 지금 타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한국은 더해요. 어떻게 그 타락의 속도가 역사에 없대. 이렇게 빨리 타락한 역사는 한국의 타락의 정도가 전 세계 타락 정도가 1위예요. 이혼율 1위, 자살률 1위 한국이요. 이게 참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신앙이 그 좋아요. 한국의 새벽 기도와 한국의 철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어져 있는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이제 물 건너간 지가 지금 꽤 됐어요. 예.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장막절이 너무나 축복인데, 예? 6번의 절기를 지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품에 거하는 장막절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뻔히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 장막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서 아주 미지근해지고 토해내버려야 되는 상태가 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장막절을 니네들이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되면 너희들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말고 하루에 몇십 마리씩 양과 염소와 소를 준비해서 너희들이 상번제 외에, 낙헌제 외에, 서원제 외에 이거를 너희들이 흠없는 것으로 몇십 마리씩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가지고 막 숨 쉴 틈도 없이 그냥 지켜나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계속 장막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막 어려워지는 걸 느낄지도 몰라요. 이거는 막 그냥 해야 될 게 많아. 해야 될 게 많아. 예. 그러나 그 규례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규례가 우리를 장막절에 계속 스테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 습관이 되어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문 두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가지고.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인교회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집이 바로 근처니까 사택이 다 알거든. 그러니까는 가서 안 계신다고 우리 집 와서 얼마나 창피한지. 처음에 새벽 기도할 때는 우리 권사님이 아침마다 나가면서 저를, 권사님이 나를 픽업한 게 아니라 내가 권사님을 픽업했구나.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픽업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픽업해야 될 게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전사님 40 넘어야 돼요. 힘들어요. 30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렇게 참 정말이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점점 이렇게 했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의 패턴으로, 하나님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온전하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패턴을 찾아서 따라라 이렇게 그러시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이게 변화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막절에 들어오게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천국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 장막절의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완전히 몸에 익혀야 돼요. 하나님의 패턴이 완전히 익숙해질 때에 우리는 천국 가서 너무 쉽게 될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아주 힘들 거예요. 천국 가면 밤이 없다 그러는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잠 못 캄캄해야 잠잘 텐데 천국 가면은 밤이 없다는데 어떻게 자나 그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보는 게 잠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 잠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천국 가면은 밤이 없어요. 분명한 거 그죠? 천국에 이렇게 보면서 밤이 없어. 피곤하지 않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잠자지 않고도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기운이 나요. 근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막절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장막절에는 수많은 규례를 주고 오랫동안 지키게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들의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장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꽁꽁 묶여서 그 말씀에 그냥 붙들려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 언제 생기냔 말이에요. 장막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교만이요. 이 신앙생활 어려울 땐 교만하진 않아요. 그냥 맨날 죄인이 때문에 맨날 죄인이지. 근데 장막절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만나는 체험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조금 게을러기 시작하면은 그냥 또 싹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장막절에 왜 날마다 속죄제를 드리라. 날마다 이 절기 우리의 이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꽁꽁 묶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하루의 삶을 해질 때는 나는 이건 6월절이다. 그냥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밤만 되면 나는 무교절이다. 나는 그냥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그냥 막 자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도 잠 빨리 오라고 그냥 한 3.5마일을 뛰었네. 그냥 뛰지 않고 걸었네. 저기 그 러닝 머신으로요. 그런데 참 잘 오더라고. 하여튼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는 게 문제예요. 늦게까지 있으면 이건 아주 그냥 깨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하루 종일 그냥 헤매고. 그러니까는 그냥 한 9시 반 전엔 자야 돼. 10시 전엔 죽어도 자야 돼. 그러면은 그냥 3시 반, 2시에도 일어나지고 막 그냥 일어나져요. 그래서 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을 지킬 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거를 장막절에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은 이미 장막절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장막절의 단계에 있는 것이 그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이거를 잘 유지하게 될 때 점점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유지하게 될 때 습관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 갈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점점 준비되어져 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막절에 이 수많은 번제와 영들과 이 전제와 소제와 이런 제물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정말 내가 이런 제물보다 순종이 제물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제물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순종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갖춰지기를 원하시는 것인 것을 믿습니다. 장막절에 사는 성도들이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성도들이 방심하지 말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막절의 규례를 기억하면서 아침과 저녁마다 정해진 규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벌벌 떨며 그 규례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점점 말씀에 묶이는 말씀에 제한받는 말씀의 컨트롤을 받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장막절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먼저는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묶인 바 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 선한 영향력이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형제자매, 저희들의 일가 친척,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절에 주신 규례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바 되어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교훈을 붙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